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조용하게 신앙 고백해도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의 전도운동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는 제목이 전도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도 역시 그러니까 서밋스쿨 출신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를 붙잡았냐면 이거 하나 붙잡은 거예요. 포로 시대에는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승리했고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주께서 한 징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징조가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BC 700년 전에 이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100년 후에 BC 606년에서 586년 사이에,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난 후에 10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안 오면 되는데, 이런 시대가 포로 시대가 안 오면 되는데 언약이 희미해지거나 언약을 놓치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대라는 말은 뭡니까? 재앙 시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이게 재앙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 망하면 어떻게 되죠? 가정은 온전한가요? 우리 자녀들은 온전할까요? 온전할 수가 없죠. 힘 있는 강대국이 그냥 집어삼켜버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제 왕족들, 귀족 출신들인데 그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잖아요. 남한국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요거 딱 얼마나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냐면, 각인되니까 이게 뿌리 내리잖아요. 뿌리. 그리고 이게 뿌리 내리니까 여기서 체질화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 다니엘과 세 청년들, 지금 이제 커서 청년이지 어렸을 때 이게 다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끌려갔냐면 소년 때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어린 소년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항상 준비를 해야 되냐면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은 미래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운동입니까? 랩넌트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차세대,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영적인 멘토가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내야 됩니다. 그게 교회학조가 해야 될 일이고 서밋스쿨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밋스쿨 이게 보통 이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이런 배경 속에 다니엘의 소년 시절을 이제 조명하고 있죠. 소년 시절에 포로로,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피서 간 게 아니고 전쟁 포로로, 관광 간 게 아니고 전쟁 포로로 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소년이 친구들하고 아주 재미나게 살아야 될 그 소년 시절에 전쟁 포로로 어느 날 갑자기 잡혀가 버린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 왕이 굉장히 이 사람들을 환대합니다. 환대를 해요.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굉장히 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궁의 이 사람들은 왕족 출신인데다가 귀족 출신들만 다 잡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잘 키워가지고 왕궁에 설만한 자들을 거기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궁에,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그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 왕궁에 설 사람들을 지금 선발하려고 이 사람들을 특별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환대를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환대를 해주냐면 왕의 음식 먹게 만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서 죽도록 고생할 줄 알았더니 잡혀왔더니만 막 왕의 음식을 먹여주고 왕이 마시는 막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굉장한 환대잖아요. 이 정도면 살만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냥 아가지 무슨 종살이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이런 환대를 우리에게 한다? 자, 이게 좋은 일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정책을 쓰냐면 동화 정책을 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름을 다 바꿔버려요.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버립니다. 바벨론식으로. 다시 말하면 계명을 해버렸어요.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이제 언약의 사람이 아니야.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 사람이고 바벨론 신을 섬기고 바벨론 신이 너희들을 이제 보호해 줄 거야. 이름 다 싹 바꿔버렸어요. 동화정책 쓴다니까요. 야, 이 바벨론에 왔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 이 정도 환대했으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했잖아요. 창씨개명 똑같은 정책이에요. 완전히 바벨론화 시켜버리려고 이름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완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한 거죠, 아마대로. 자, 이럴 때에 8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거는 6절 7절이고요. 이거는 3절에서 5절이고.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서 뭐를 했냐? 뜻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을 정했냐? 왕의 상에서 나오는 진미, 왕의 음식과 왕이 내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아니 왕이 음식을 거절하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거절한다. 이 단순히 거절한다가 아니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했다 이거예요.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음식이 무슨 자기를 더럽힙니까? 그게 아니고 바벨론은 완전히 우상국가이기 때문에 이 왕도 음식을 먼저 자기가 안 먹고 신한테 제물로 바쳤다가 그리고 먹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먹는 거예요. 신한테 먼저 바쳤다가 그걸 먹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소년들이 나와야 되나 봐요. 청소년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소년 때 이런 뜻을 정했다니까요. 장로 돼가지고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겠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내가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 왕의 명령이라도 나는 따르지 않겠다. 뜻을 딱 정해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여기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여기서 서미스쿨, 이게 서미스쿨인 거예요. 무슨 형태를 갖춰야 서미스쿨이 아니고 이거 할 수 있는 이 정도 렘넌트를 키워낼 수 있는 그 현장이 서미스쿨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렇게 환대를 해주고 특별한 왕의 음식을 먹게 만들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내어주면서까지 자기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이걸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린다? 그러면 왕명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가차없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이거는 그냥 생명을 딱 걸어버린 거예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의 렘넌트를 지금 키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차세대 선교사를 이렇게 키워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역자가 될 정도로 신앙에 연조가 있고 깊이가 있는 사람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 장로가 되고 이런 나이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소년 시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소년 시절에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차로 이 시험에 딱 통과를 하니까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19절로 21절에 보니까 1장입니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을 상대한 사람이 딱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갖가지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게요, 신앙 제대로 딱 들어가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각인뿔이 딱 채집돼 버리면 이 사람 포로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이사야 7장 14절 저거 언약 잡았다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정상의 자리에 딱 서버리잖아요. 정상의 자리에. 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크냐면 왕이 120명의 고관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통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8도인데 8도잖아요. 우리나라 8도. 그러니까 바벨론은 120도라 120도.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도지사 120명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 위에다가
누구를 세웁니까? 총리 셋을 세웁니다. 총리. 나라가 얼마나 큰지 총리도 3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총리 1명이잖아요. 전 세계 총리 2명, 3명 있는 나라 있어요? 아마 바벨론이 처음일 거야.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야.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다니엘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총리장으로 세워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게 만들려고 딱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이 2명의 총리들과 이 120명의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얼마나 견제하는가 보세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견제를 하니 4절에서 9절에 6장 4절에 9절에 보니까 엄청난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이제는 증오를 하게 됩니다. 그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죠.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제거할까? 막 근거를 찾아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타국인이 와가지고 말이죠. 자기들 위에 지금 착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쪽팔린 거죠, 좀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저 다니엘을 제거해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지금은 교회 오면은 렘넌트들 특대우를 하잖아요. 특대우. 237 나라 살릴 주역이고 막 세계 선교할 주역이고 특대우하는데 직장에다 가보라니까요. 렘넌트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대우합니까? 야, 물 떠와. 커피 떠와. 저 바닥에 좀 청소 좀 해. 가자마자 막 이러고 막 다그칠 건데. 여러분, 세상이 막 우리가 세상을 오늘 기도처에 나왔잖아요.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세상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다니엘을 제거할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무 근거도 찾지 못하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얼마나 완벽하게 살았는지.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다니엘을 제거하려면 이 사람이 율법에 걸리지 않으면 이 사람을 제거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제정한다니까요. 다니엘 하나를 제거하려고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가지고 이 법을 제정해요. 법을. 다니엘 하나를 제거할 목적으로. 악한 신하들이죠. 자, 그래가지고 어떤 법이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고 하면은 사자굴 속에다가 던져넣어버리는, 다시 말하면 사형을 처하는 이런 형벌을 가하는 법을 딱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를 위한 것처럼. 지금 국회의원들 그러잖아요. 말만 하면 백성들 위한데 백성들 위한 건 하나도 없는데. 언제 시대마다 이 정치인들은 그래요. 정치인들은. 그래서 엄청나게 왕을 생각하는 것처럼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하는 법을 만들어 왔는데 왕이 여기다가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냥 도장만 찍어주세요. 왕이 들어보니까 기분이 좋아.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 신하들이 이렇게 죽여 세우니까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오케이 알았어 그냥 도장 콱 찍어버린 거예요.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지도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왕이 제일 아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만든 법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만든 법인 줄을 모르고 거기다 도장을 찍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런 일이 지금 세상에 나가면 우리 렘넌트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니까요. 믿음을 지키려고 해보세요. 옆에서 깐죽깐죽하고요. 어떻게 하면 저 제거하고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이때 자, 우리의 전도운동, 다니엘의 전도운동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한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한번 잘 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살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겁니까? 죽겠다는 거잖아요. 이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두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죽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죽겠다는데 그 법에 저촉이 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데, 그러면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상 앞에 절을 할 겁니까? 지금도 그럽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금지된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참수를 당했어요. 온 방송에서 뭐라고 합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 나라를 왜 갔냐 막 이럽니다. 세상에 보면 가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모든 민족에 가라는 거예요. 요 두 개가 상충될 때는 누구 법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법 지켜야죠. 도로교통법. 제가 지금 교회 오면서 저희 신창 이 서미스쿨 가다가 제가 50km 도로에 60몇 킬로 갔는가 봐요. 그래 딱지 날라온 걸 제 책상에다 딱 놔서 그걸 왜 내 책상에 놨냐고 그걸 빨리 처리하지. 그뒤 불법을 행해서 자기는 못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을 이게 만들어 놨는데, 야, 나 복음 전하러 가니까 나는 이 법 필요 없어.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법은 100번 1000번 지켜야죠.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안전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저 나라에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법으로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가 그 나라를 가가지고 구속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참수를 당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온 세계에서 비난을 하잖아요. 그 비난이 무서워가지고 그럼 우리는 안 갈 거예요? 가야지.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상충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뭐예요? 사형에 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법은 뭐예요?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법을 지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이런 사람이 나와야 세상 살린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런 사람을 키우는 게 서밋스쿨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무슨 뭐 공부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참 우리 지금 부모님들 이 메시지 들으면 하여튼 잘 들으세요. 서밋스쿨에서 무슨 박사학위 주는 거예요? 학위 따르기 위해서 서밋스쿨에 보냅니까? 아니요. 이런 인물을 키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그게 서밋스쿨이지. 아니, 공부 좀 잘 못하면 어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공부 잘하는 사람 쓰신다면 하버드대생들만 쓰지 서울대생들만 쓰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람들 안 쓴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버드생 중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100번 1000번 좋은 일이고, 서울대생 중에 다니엘과 새청년 같은 사람이 있다면 100번 1000번 10,000번 좋은 일이지. 그런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다른 게 바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일에 바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앞으로요 이런 응답 받으세요. 교회 일을 제 2순위, 3순위로 미루지 마세요. 뭐 직장 생활하고 가정사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교회 일이 2순위, 3순위로 밀려버리면요 이런 사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시간 날 때 조금씩 우리가 무슨 취미생활처럼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을 걸고 해야 될 게 신앙생활이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고 한 게 아니고 알고도, 이게 중요한 거. 아니 왕정국가에서 왕의 말은 법이라니까요. 왕의 말이 법이요. 죽이라면 죽이고 죽어야 될 사람 살리라면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남왕국 유다의 수도. 거기가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주인이 오실 그 곳을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언약, 얼마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거 보세요. 나합도 붉은 줄의 언약을 확실히 딱 붙잡아 버리잖아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는 다 서론이라니까요. 다른 건 다 서론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운동 아무리 잘해가지고 뭐 트로피 받고 뭐 상금 받고 연금 받고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어디 갑니까?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돼가지고 평생 제자들 키우고 가는데 예수 안 믿으면 뭐예요? 마지막 어디 갑니까? 어째 대답들을 너무 세게 해서 못 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진짜를 붙잡아야 돼요. 진짜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믿음, 평상시 기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 날 한번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평상시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야, 이런 데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 자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불평 원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 자녀들의 몫이 아니에요. 이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움 속에 그냥 방치하고 계시네.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떤 선교지에서 그 현지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갔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에다가 광고를 해가지고 보석금 내고 빼내려고 헌금하라고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나라에는 현지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 뭐냐? 나는 이 감옥에서 죽어도 괜찮다. 일사가고. 근데 감옥에 대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 다 전도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살인 누명 썼으니까 사형부터 당해야 되는데 감옥에서 나왔어. 그래서 감옥에 나가지고 대역사 일어나 버렸어. 그러니 사단이 그걸 막으려고 복음 전하는 목사님을 살인 누명 씌워가지고 네가 살인했다고 자백하면 너 내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살인했다고 자백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진짜 죽이려고 그런 거지. 무슬림 국가에서.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보세요. 지금 보세요. 이 정적들이 다니엘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왜? 창문을 열어놓고 딱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 보잖아요. 고소할 틈을 찾고 있는데 지금. 그래가지고 고소를 다 한 거예요.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신에게 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야, 이 연수들은 이런다니까. 다니엘이 이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아낀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수들이. 그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왕이 한번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형에 처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것 같죠. 그런데 19절에 23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굴에서 나오게 하는데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새 청년이 사자굴 속에 나오는데, 아니 불 속에, 용광로 속에 나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몸이 걸린 냄새도 없어.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어. 옷 색깔도 변하지 않았어. 완벽하게 들어간 그대로 딱 나와버린 거예요. 누구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비굴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돼가지고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한 사람만 딱 제대로 키워놓으면 돼요. 자, 이랬더니 어떤 결과가 오느냐. 자, 결론을 한번 보세요.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수요일날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80억 인구 한 사람씩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에 영접시켜가지고 세계복음화 언제 합니까? 못해요. 이런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한순간에 전 세계 복음 전하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렇게 해야 세계 복음화 가능해요.
자, 24절에 보니까 완전히 원수들을 하나님이 제거하게 만드시는데 왕이 열받아가지고 이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 다 잡아와. 그 사람들은 잡아오지 말고 그 아내들과 이 자식들까지 다 잡아와. 아니,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사자굴 속에 그냥 던져내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잡아먹어버렸어. 완전히 원수들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다시 흑암이 박살나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이 그 정적들, 다니엘은 원수가 없어요. 아무리 모함해도 다니엘은 원수가 없다니까. 그러면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왕이 조서를 다시 내립니다. 그게 25절에서 27절에 나오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리오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237이에요. 이게 237이라니까. 여러분, 237은 우리가 막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5천 종족이에요. 다니엘이 전도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237의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용이 뭐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아니, 바벨론 왕이 그런다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도다. 자, 이런 천지가 진동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운동, 우리 서밋 한 명 키워내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다니엘 같은 이런 인물 하나 키워낸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이런 서밋들을 키워내는 것이다, 예스더 같은 이런 서밋들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 서밋스쿨이다. 언약딱 붙잡고, 이게 세계복음화다. 언약딱 붙잡고요, 영적인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서밋스쿨에서 다니엘과 같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 키워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